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개척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과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또는 루디아의 영향에 의해서 개척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직조업과 염색공업이 성행했으며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곳 출신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인 조합을 만들었어요. 길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방 신을 섬겼고 특별히 이 도시에서는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황제 숭배가 강하게 강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아주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다른 지역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교회 내부적인 타락 때문에 받는 책망입니다. 마귀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제 점점 유화 작전, 부드럽게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작전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작전에 단박에 걸려들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이 교회에 사용한 전술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익힌 전술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누가 반대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도 믿고 세상과도 타협해라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고 또 세상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즐겨라.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냐. 이대로만 하면 정말 끝내준다 하면서 마귀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유혹에 넘어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도 먼저 장점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의 장점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림과 은혜를 아느니 네가 나중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좋은 장점이 물론 있었습니다. 사업, 그들은 사업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일도 사업적으로 잘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업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덕목을 충만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은 그 사업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섬김과 인내는 그 사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다시 번역해서 요약을 하면 내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잘한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게 됩니다.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우리에게 있고 조그만 장점이라도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긍휼과 인내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허물을 먼저 보시지 않고 우리의 작은 장점과 가능성을 먼저 보시는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추한 모습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앞날을 보시고 희망을 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칭찬 속에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장점은 사랑이 넘쳤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믿음보다 앞세운 교회였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약점이면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사랑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엄격했고 외부의 어떤 핍박과 교묘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좋은 신앙을,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율법주의에 빠졌고 생명을 잃었고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은 잘 지켰는데 그만 인생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질서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믿음보다 앞세운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가면 포근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고 어지간한 것을 다 덮어주고 관용과 호용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회는 포용주의를 넘어서서 그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는 뭐니 해도 사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요즘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 메말랐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친단 말이에요. 교리, 질서, 윤리, 진리,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신앙의 지조 같은 것은 그저 뻘통 보수들이나 하는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인간이 된답니다. 사랑,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너무 믿음, 너무 질서, 너무 교리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이 사랑지상주의가 결국은 교회의 질서를 흔들어버렸고 교회로부터 하나님, 진리, 믿음,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몰아냈고 사랑이 온통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질서도, 사랑이면 믿음도,
진리도 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무한이나 형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진리를 앞서서도 되지 않고 뒤떨어져도 되지 않고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이 잘 균형을 이뤄야 건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도 문제지만 믿음 없는 사랑도 문제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사랑,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그만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버리고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라기라 교회는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믿음을 앞섰습니다. 그 결과 분위기를 맞추고 위로하는 일에는 그들이 훌륭했지만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데는 제대로 해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뭐든지 허용하는 넓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굉장히 폭이 넓은 교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는 쓰레기통 같은 뭐든 진리 아닌 것까지도 들어와서 진리로 공감하는 그런 교회로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한이라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무너뜨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감성적으로 센티멘탈한 그런 사람은 제비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제비. 마귀의 밥이 누가 쉽게 되냐? 감성적이고 센티멘탈해서 그저 뭐든지 감동을 주는 것이면 다 받아들이고 진리가 아닌 것까지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같은 교회, 히드라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드라 여러분 아세요? 물결이 흔들리면 저리 흔들립니다. 시대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진리 없이, 줏대 없이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현대교회이고, 그리고 도화교회.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를 혼란케 했었어요.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이 자칭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고 교회가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선지자의 배지를 달고 한 여성이 나타나서 교묘한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까 그만 교회가 거기에 휩쓸리고 말한 거예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세벨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시돈과 벳발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시집을 오게 됐는데 이 여인이 시집을 오면서 왕비가 되면서 시돈에 있는 바알